는 성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 막 이런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은 보다 초점을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본,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서 많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상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상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서 내가 작용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활동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성도의 사명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종의 하나의 보고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닮아나가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요걸 좀 조명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주된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전함,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내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받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것을 얻은 거예요. 얻지 않은 사람은 사명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특별하게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지, 사명자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사명자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명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다 사명자의 모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굳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끄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 나간다라는 공통 분모가 없다면 예배는, 이 교회의 모임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빼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무슨 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여지는 모임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 그리스도를 한자 표기로 기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모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절대로 그 사명자가 막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사명자가 드러나요. 우리는 누가 은이냐, 누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사람만 남아있다. 그 사람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사명자입니다. 정말 사명자면 그 사람의 막 구호, 그 사람의 막 메시지의 열정, 그 사람의 어떠한 특징,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은 싹 사라져 있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아, 맞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했지. 그게 남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전한 나의 스승 목사님이 누구였어? 라고 기억될 수 있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의 그런 특징이 좋았어. 그런 모습이 좋았어. 그런 상황이 좋았어. 그리고 그분이 말했던 그 어떤 구호들, 그게 좋았어 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전하는 사람이 그걸 의도했다면 악한 사람이고요. 그걸 의도했다면 악한 사람인 거고, 그거는 선동가에 불과하지 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동에 불과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선동과 구호가 난무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선동과 구호가 난무해요.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뉴스를 보면 자꾸만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삶을 사실 때도 성도로서 삶을 사실 때에는 적어도 그 사람, 성도인 내가 사명자인 줄 알고, 이거는 목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국한된 겁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 국한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자로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향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향기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는지를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저런 인간하고 같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괴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자기 잘난 체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싫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누구 안 가르쳐줘도 막 교묘하게 대놓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냥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은근 슬쩍 자랑해요. 슬쩍 자기를 드러내요. 뭐 하고 남는 거 보면 나중에는 다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 사명의 요 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물론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예요? 사명자들이십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를 예를 들면 목사가 자꾸만 이 말씀에 단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됨은 없이 자기 자랑만 드러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기준만 사람들한테 막 이제 세뇌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의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말씀에 입각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주지시키고 자꾸만 교육시켜가지고 남게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사상체계,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정치적인 방향성, 막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얼마나 좋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자리 앞에 서가지고 시간,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그런 자리를 제일 좋아하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딱 그런 형태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자리는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떠한 가치를 복음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관없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움으로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사람이건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경우에는요, 강요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설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선포라고 말합니다. 복음 선포도요, 일종의 강요의, 이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의 요소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요.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만 설득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진화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많은 사상 체계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다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이게 뭐 창조과학적으로 어떤 뭐 물리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어떤 쪽으로 막 암만 설명한다고 해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창조라는 원리 자체를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믿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의 영역에 대한 부분은요, 사람이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진리의 영역이 믿어지는 요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이 마음으로는 전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믿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안 합니까? 소망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맹목적인 선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없음에 기인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맹목적인 선포가 당연히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모든 것을 다 설득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나 믿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될 부분은 그냥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맹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강압적으로 선포되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불신자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긴 당연히 없죠. 여긴 당연히 없죠. 근데 하다못해 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말 듣고 왜 기분 나빠해?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거 막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해놓은 수세미도 드리고 막 열심히 만든 비누도 드리고 막 떡볶이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하고, 우리 이제 4월부터 할 텐데 막 그런 것도 해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자체, 그것 때문에 얼굴을 확 찡그리고 기분을 확 상해가지고 기분 나쁜 게 명확하게 역력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태도가 일관되게 겸손하고 일관되게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도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일관되게 성실하게, 일관되게 성품이 온화하게, 일관되게 참 좋은 태도로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쌓이면 했던 거에서 조금 어떻게 해요? 속도가 느려지죠. 나중에는 괜찮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수고 많으시네요 하면서 받아가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우리가 이제 떡볶이 전도한 지 벌써 올해로 이제 4년 차가 되더라고요. 3년 차인지 3년 차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치게 획하고 가셨던 분들은 얼굴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제 여기서 맨날 보던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막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저기 막 전철 이런 데서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떡볶이 전도를 하고 나눠줄 때는 그래도 눈에 익어요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완전히 싫어하는 태도로 하셨던 분이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최근에 와서 떡볶이도 드시고 가시고 수고 많으시다고 교회가 좋은 일 하네요 하고 그 말씀하시고 그 좋은 일 하실 때 보태시라고, 그분은 헌금의 개념도 모르시는 분인 게 분명해요. 그 보태시라고 헌금까지 하고 가시는 분을 제가 한 2명 봤습니다. 자,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그 안에서 들끓어가지고 변화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게 분명해요. 아직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태도, 정말 진심으로 하세요, 막 어서 오세요, 막 사랑으로 막 하고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써보면 좋아요 하면서 막 분명히 사람이라는 게 딱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상하는데 거절을 당한 거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섬겨주고 또 섬겨주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태도. 자, 이 태도가 그 사람들의 변화를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요.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참아요? 뭐야? 우리가 나쁜 거 줬어? 쥐가 왜 저러고 승질내고 가? 하지만 하기 싫으면 말아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얼굴 표정에도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거절 딱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자꾸 쌓여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요, 말에서도 얼굴에서도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거절당했을 때 불쾌함이 점점 쌓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나 이거 전도하는 거 요거 좀 거절당했다고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는 지금 당장은 내가 한번 참는다. 내가 한번 참는다. 내가 한번 참는다. 한번 참는다. 성경이 7번이니까 내가 7번 참는다. 8번째 수세미 집어 던지면서 야! 내가 뭐 나쁜 거죠? 왜 너 그따위로 해? 교회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수세미 내 얼굴에 집어 던졌다고. 거기 사람들 그 한 분이 그랬어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경 파탄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게 우리가 내가 사명을 갖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사명이 아닙니다. 마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태도나 내 말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내 이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악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그래도 그 떡볶이 전도 덕분에 제가 목사님인 거 이 주변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어제도 길 가는데 애들하고 만났어요. 아유, 언제 떡볶이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를 목사님으로 보는 건지 떡볶이로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애들한테 반갑게 인사 안 하고 함부로 대한다?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는 애들 얼굴 잘 모르잖아요. 얼굴 잘 몰라서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걔가 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 와서 왔으니까 그래 기억이 나가지고 인사했더니 근데 왜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왜 근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어요? 하면서 물어봐요. 걔한테는 그게 지금 어떤 거예요? 저 목사님 나 아는 채도 안 하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그게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신경 쓰고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으로나 모든 일에나 되게 많은 희생을 내가 각오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뭘 한 번 봐서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면 화가 있을진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참된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종으로서 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태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특화되게 나의 삶의 요소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게 당연한 거고 부득불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린 그걸 받아야 돼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종으로서 종이 주인께서 맡기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 당연히 화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이거보다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의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종된 우리한테 너 이것도 안 했지, 너 요것도 안 해, 너 봐, 너 요것도 안 했고, 너 요것도 안 했고, 요것도 안 했고, 요것도 안 했으니까 너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성경 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 보면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아브라함한테 계속 복을 계속 줘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종인 줄 알고 장성할 때까지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종인데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부모가 키워내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한 거는 부득불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하면 오히려 혼날 일이에요. 안 하면 혼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 했어, 잘했어, 들어가, 이제 퇴근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상을 줘요. 복을 내려주세요. 큰 은혜를, 그 순종에 대한 복으로 큰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신다고, 아유 하나님 봤죠? 나 또 이거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을 만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태도가 맞는 태도예요. 내가 하고도 받을 게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참된 나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는 참된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뭘 만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만든다. 무슨 태도를 만들어요? 네. 뭐에 올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제대로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하면, 원래는 자의로 안 한다 할지라도가 먼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 거꾸로 보는 게 이해가 좋아요. 내가 자의로 안 하고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으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했다 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돼요? 자의를 갖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아이가 그래도 밥을 먹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밥을 먹기를 부모님이 원하면, 아이가 바른 자세로 밥을 먹었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선물,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는 상이 목적이 아니라 걔가 그 바른 태도를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만 상을 그때그때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게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 그 태도가 결국 다다라야 되는 마지막 종착지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의 태도, 성도로서의 태도, 삶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태도의 마지막 종착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결과로서 이루어야 될 종착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이루어 나가냐면요, 영원토록 이루어 나갑니다.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요, 영원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서, 그래서 2번,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2번을 좀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며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취하심같이. 자,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너무 낮아지셨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 낮아지신 자리로 오신 것도 지금 너무나 황송한데 거기에서 또 종의 몸으로, 종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섬겨요. 어디까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원수였던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원수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 된 자예요? 원수된 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래서 죄가 있는 그 자리에, 죄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종된 자리까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었고 그것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뭐 하길 원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예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계셔서, 그래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도된 우리가 종이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능히 종이 되셨던 예수님, 그것을 닮아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혹은 내 원수를 대할 때도 마땅히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위를 갖는 자가 아니라 내가 뭐하는 자의 태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자리, 내가 낮아지는 자리. 그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도된 우리가 종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종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겸손한 태도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항상 거룩하고 신실하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남을 멸시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태도로서 순종함을 통해서, 자,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일단 전도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내가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내가 누구의 종임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드러냈을 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시키는 역사를,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5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공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내가 해야 될 태도를 생각할 때, 내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야,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 이제 내 말 들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와. 우리 이제 화목한 거야, 알았지? 이거 화목해져요? 혼자만 화목은 구호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화목은 구호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화목, 가짜 화목이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을 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야, 쟤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 그러니까 쟤는 나쁜 놈이니까 쟤는 빼고 우리끼리 화목하자. 한 명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나머지 넷이 화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화목입니까? 가짜 화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화목은 누가 낮아져서 가능해지는 화목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가능해지는 화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공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화목해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할 때 이럴 경우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낮추고 모든 것 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며칠 만에 해결됩니까? 한 일주일이면 해결됩니까? 한 1년 내가 겸손해지면 해결됩니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언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내가 왜, 지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바울은요, 자기가 분명히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을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사역할 때는 사례도 받았어요. 다른 데서 사역할 때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걸 줄 만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사례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옹졸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례도 받지 않아요. 당연히 받을 권한이지만 하나도 거기서 누리지 않아요. 누리지 않으면서도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근데 여기서 이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내 자랑과 영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안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설득시켜서 더 큰 무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가 혹은 각 성도들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이게 이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우리가 같은 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설득시키고 내 생각을 간척시키고 내 생각을 주입시켜 가지고 큰 무리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세상 정치나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 정치나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 마음 하나하나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자꾸 새를 불려가지고 자꾸만 선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새를 불려가지고 우리의 권위, 우리가 이렇게 힘센 곳이야 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암만 새가 커져도 새를 부리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진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그 사회가 섬김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동네가 섬김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지역이 섬김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런 참된 진리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인 것임을 깨닫고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낮아지신 모습을 닮아 나가는 일에 온 힘과 온 능력을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사람들한테 주입하고 관철시키고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새를 만들려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그곳에 내가 종으로 속해짐을 통해서 나도 속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채워짐을 통해서 커지는 진짜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이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